다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야서 36장, 37장 발표를 맡게 된 조은강 형제입니다. 네, 제가 대본을 보고 할 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목차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먼저는 나무로 보기에서 36, 7장을 살펴볼 것이고요. 숲으로 보기에서는 36장에서 9장 서사의 위치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으로 보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나무로 보기 부분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해당 장을 충분히 읽어오셨다는 전제하에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좀 조절을 못해가지고 양이 많은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까봐 좀 빠르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분별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시기보다는 한 번 더 의문을 해보시고 이렇게 잘 걸러서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1절에서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네, 사네립은 사르곤 2세 왕을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되고 705년부터 전쟁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왼쪽 위쪽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정복을 하면서 내려왔고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이자 좀 전략적 요충지인 라기스라는 여기 도시 첫 번째 화살표 보이죠? 저기를 정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포위를 해놓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3절부터는 이제 랍사게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랍사게와 대화를 했던 사람들은 엘리야김과 셈나입니다. 먼저 랍사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의 명칭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군대 총사령관 이 정도 되는 위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거나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엘리야김과 셈나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22장에서 이사야서 22장에서 셈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때 셈나는 자기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 예언을 저주받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셈나는 서기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읽었을 때는 왕궁 맡은 자였어요. 위치가 지금 바뀌었죠. 보시면은 두 직책 모두 높은 위치지만 예언 성취가 진행이 되면서 엘리야김에게 왕궁 맡은 자리를 내어준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더 넘어가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말은 아수르의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랍사게가 본인이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 얘기를 하신 거 들어보면은 약간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0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를 강성하게 성장시켜서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랍사게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교만했을 뿐이에요. 11절에는 이제 랍사게가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합니다. 유다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수르 말로 안 하고 유다 방언으로 했어요. 이 이유는 백성들도 다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들이 제발 아수르 말로 해달라, 유다 방언으로 하면은 백성들이 들어서 두려워하니까 아수르 말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상황을 보고 저는 11, 12, 13절을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아수르 말을 하는 외국인이 남유다 말로 너네 망할 거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왜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자, 상황을 보면은 이미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그 상황과 그것도 지금까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28장 11절 보면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꾸짖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지금 11절부터 13절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19절까지 넘어가서요.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또 20절에서는 민족들 신들 가운데서라는 얘기가 나오죠.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인근 모든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드디어 하나님까지 찌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각 지역에 별의별 신이 다 있었는데 그 신들은 다 도시를 구원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다를 거냐?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들 신이랑 달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용도 이상의 주제를 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 역할은 이미 이제 끝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서 13장과 14장에 충분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수르가 이렇게 교만한 상태에 있지만은 하지만 남유다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그리고 7장, 24장, 29장, 30장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꾸짖으세요. 그래서 암울하게도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영적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37장으로 넘어가서요. 히스기야 왕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라든지 죄를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순간에 바짝 엎드릴 줄 알았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부분이 7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7절에는 두 가지 예언이 나와요. 이는 곧 성취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사내립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는 고구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좀 이따 성취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22절까지 넘어갑니다.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서 너라는 지칭하는 부분은 이제 아수르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이 아수르를 멸시하고 예루살렘이 머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적절한 자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는 경멸하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더 이렇게 좀 격정적으로 흔들어야 되는데 좀 별로 안 흔들죠 여기. 네,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욕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유서 깊은 모욕입니다. 그럼 이 모욕이 왜 나왔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포위가 당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수르한테 이런 짓을 한대요. 좀 분위기가 상반되지 않나요? 오히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탈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맞고 조롱당하여서 모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도 37절 내용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죠. 네, 그다음 29절로 넘어갈게요. 29절의 빨간색 부분을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에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 표현은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짐승을 다룰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코를 꿰고 또 재갈에 입에 물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말 안 듣는 짐승을 다루듯이 강력하게 다시 돌려보낼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37장 7절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번엔 35절로 넘어갈게요. 35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중요성이 달라요. 먼저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은 모욕당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 다윗과 이전에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35절 말씀이 바로 36절 다음에 바로 실현이 되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자,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인구인지 아십니까?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는 없네요. 별로. 한 분 계시네요. 네. 네, 여기가 축구 경기장이라고 하죠. 엄청 큰 경기장이었는데 이 경기장이 가득 들어차면은 약 9만 5천 명 정도가 수용 가능하대요. 근데 이 경기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네, 광양 인구보다 많습니다. 저번에 누가 인구수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시체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상한 보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이 해석하기에는 전염병으로 죽었다, 혹은 좀 숫자가 과장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글자 그대로 18만 5천 명이 천사에 의해서 즉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은 아니고 저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때 애굽의 사람 장자들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첫째는 다 죽어요. 그럼 그때도 전염병으로 차근차근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유월절처럼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자를 사용을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은 앞서 나온 29절 그리고 34절의 내용처럼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 아까 전에 돌아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아수르의 군대와 사네립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네, 사네립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참한 결과를 맞고 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한 예언과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하신 것을 36, 7장을 통해서 이루시고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제 나무로 보기는 끝났고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숲으로 보겠습니다. 네, 일단 36, 7장과 뒤에 이제 태원 형제님께서 발표해 주실 38, 9장을 같이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먼저는 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어쩌면 해석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장 1절 한번 볼게요. 첫 부분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라고 시작을 하죠. 반면 38장 1절은 그때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장씩 있는 이 내용들은 약간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수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기상에서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두 내용이 연관이 있으면 어떻게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름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뒤가 바뀌었다는 의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38장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먼저 5절은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수명 연장을 15년에 더해줬죠. 36절에도 볼게요.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성을 보호하리라. 자, 연장도 더 해줬는데 아수르 왕한테서 또 구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저희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분이죠. 자, 그러면은 그 약속은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져내고 성을 보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치유 부분이었잖아요. 방금 읽은 부분이 치유 부분 이후에 이 사실이 나와야겠죠. 아수르 제국이 근데 없어져 버려요. 망해갖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수르 왕한테서부터 구해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아수르 멸망과 히스기야의 치유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과 그 사이에 이제 36, 7장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저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아수르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내용을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609년에서 12년경에 니느웨가 함락이 되면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죠. 따라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과 또 어떤 성경의 무호성을 좀 고려를 해서 아수르의 위협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실행하시는 순서대로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순서를 바꿨을까?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겠죠. 네, 순서를 바뀐 이유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36장에서 9장의 역할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왜 이게 서사가 갑자기 나왔는지. 저는 먼저 이사야서 여기 표죠. 저희 발표표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냥 갖다 썼는데, 먼저 이사야서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무튼 어떤 짜임새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메시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고 저희들한테 좀 친숙하고 좀 어색하게도 다가올 수 있지만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에 좋은 선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게는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약속하는 이 작은 순서를 보셨죠. 하지만 더 크게 보면은 장절별로 또 보게 되면 열국을 심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치유하는 이런 순서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렇듯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또 예언하고 선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읽는 사람으로부터 긴장을 놓지 않게 해요. 이것이 만약에 그냥 순서로서의 기록이었다면 아마 심판의 예언과 회복에 대한 임팩트가 지금처럼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특징을 보았을 때 이 서사 부분의 역할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 전 장들 1장부터 33장, 35장까지 계속 언급되었던 예언과 심판의 그런 내용들이 36, 7장에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36장에서 37장은 38장에서 39장은 40장에서 66장까지 그 이후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과 패망의 내용을 알리게 되는 하나의 초석 같은 서사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은 딱 반이 나뉘어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넓게 보아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인류의 구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서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이 중간에 있는 서사의 내용은 이사야서 전반에 있어서 증인 혹은 증거와 같은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좀 디테일을 보고 그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서사의 역할을 한 번 더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한 발짝 더 물러나서 저희 삶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짤이 있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심판과 회복과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에는 예언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 없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삶과 지금 22년의 하나님의 역사는 다를까요?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때일 뿐이지 이렇게. 근데 물론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크게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언과 회복, 이것을 이사야서 외에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서 등을 통해서 충분히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았을 때고, 좁게 보았을 때는 또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네, 저의 삶도 이사야서 속에 있는 한 왕의 이야기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될 것이에요. 나중에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뵐 때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모습만 기록이 돼 있다면은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들은 저희 삶의 열매로서 성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동부교회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청년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사야서 38장, 39장 발표를 맡게 된 서태원 형제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서 미흡한 부분이나 서툰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각 장씩 나눠서 38장 따로 39장 따로 해서 살펴보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떨리네요. 와. 저는 38장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히스기야의 죽음,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 히스기야의 태도로 나눠봤는데, 먼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남유다 왕국 13대 왕으로 25세에 즉위를 하였고 29년간 통치를 했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1절에도 나와 있었고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2절로 거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히스기야의 죽음으로 이제 38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제 이사야가 말씀을 해 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다음 넘어갈게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기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리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히스기야의 그 태도로 어떻게 이제 그 아파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사람이라면 혹시 솔직히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말했나 해서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행했다고 다 나와 있었던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5절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이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가 나오고요. 응답이 나오고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있는데 38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여찬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이사야서 38장을 공부하다가 이게 이야기의 흐름상 마지막에 나온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6절과 7절 사이에 이 말씀을 대입시켜봤고요. 그렇게 흐름상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건 선진이 형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제 이루신다는 약속한다는 증거는 무화과는 이제 그 무화과가 있고요. 징조에 대한 해시계라고 이제 써놨는데 제가 이거 사진 첨부를 못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 할 건데 워낙 예 해야죠. 예, 해시계는 전에 이제 뭐 한번 나온 적은 있죠.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쓰던 해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시면 10절부터 19절까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슬프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곧 죽을 뻔했다고 나와 있고 11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볼 수 없겠다고 못 볼 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때 당시 무서웠고 정말 슬펐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21절과 22절은 아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도입해서 해봤고요. 이렇게 38장이 끝나고요. 이제 39장 살펴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사자들의 등장,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바벨론에게 행하는 행동,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히스기야의 태도, 교훈으로 끝나게 됩니다. 먼저 바벨론 사자들의 등장이 나오는데 바벨론 신하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고 나았다는 병에 걸려 죽을 뻔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행하는 행동을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 이제 39장 3절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뭐 얼마나 보여줬냐 물어봤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제 보여줬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금은 향료, 보배로운 기름들을 재물을 뜻하는 것 같았고 모든 무기고 있는 것들은 지금 말하던 권력 또는 힘을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었는데 바벨론 신하들의 방문 목적이 저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병문안 차 왔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비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한테 다 옮겨짐을 당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병에 나왔던 소식을 듣고 병문안도 있지만 이 지금 권력을 얼마나 강한지 그런 걸 확인하러 온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날이 이르리니 내 집의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들 이제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를 저는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열왕기하 24장 14절, 다니엘 1장 3절,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모습을 봤을 때 38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무식함을 볼 수 있었던 거에 있어서 히스기야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38장 39장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지만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야겠다입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두 형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형제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인정해야 되죠? 그죠? 그래도 함께 하고자 노력이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스스로를 드리고자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이사야서 공부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도 마음이 좀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장부터 35장까지의 어떤 서술의 어떤 그 결이라고 해야 될까?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죠. 36장부터 39장은 장르상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네, 여기는 예언이고 예언 문학이고 여기는 서사 문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 문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었죠. 그죠? 네. 아까 제가 앞서서 짚어드렸던 거. 하지만 우리가 서사는 약간 다르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썼었죠. 첫 번째가 육하원칙으로 관찰해 본다. 두 번째가 입체적으로 관찰한다 할 때 육하원칙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물, 사건, 배경,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관찰을 해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거의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뭐냐면 만약에
예언서에서 역사가 언급이 된다면 그 역사가 언급되는 역사서를 반드시 같이 비교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우리 역사서에서 어디서 다뤄지고 있습니까? 열왕기 하와 역대하에서 아마 다뤄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비교해 보셨는가요? 네. 훌륭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으실 줄 알았더니 반드시 이건 원칙이에요. 이 예언서에서 역사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무조건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서 관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상에 여러분들 36장부터 39장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형제님들께서 잘 나눠 주셨으니까 제가 따로 또 하나하나 짚진 않겠고, 자,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셈나와 엘리야김이 나왔을 때, 자, 이사야는 열국의 선지자로서 단위가 일단 기본 국가입니다. 그죠? 예언이 나오는 단위가 일단 기본 어때요? 국가예요. 근데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난데없이 개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아주 주목해야 된다. 그죠? 이 안에 풍성한 교훈을 담고자 굳이 일부러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36장부터 39장까지 등장한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인물, 물론 이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공인이죠. 그죠? 대표성이 있었습니다. 이지만은 한 개인의, 물론 왕이지만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집중해서 조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냐, 1장부터 35장까지 모든 열국에 대한 예언을 3번 반복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예언에 대한 실사판, 실사판이 이 36장부터 39장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서의 주제가 뭡니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이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 내용에서 구원이 나와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구원과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은 36장부터 37장이 나오고, 그죠? 개인적인 것은 38장부터 39장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죠? 구원이. 자, 반대로, 자, 우리가 1장부터 35장까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심판이죠. 심판도 두 측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고가 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의 후손들이 뭐가 된다 했어요? 환관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라는 개인적인 인물이 뒤에 나올 때 이 히스기야는 앞선 1장부터 35장까지의 예언을 실사판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뭐다? 모델이다, 모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델로서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우리 은강인재님이 36장, 37장과 38장, 39장의 이 흐름이 반대로 된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접근을 아주 환영합니다. 아주 환영해요. 왜냐? 이런 접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건전한 토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사실 36장과 37장의 사건과 38장과 39장의 사건에서 38구장의 사건이 먼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근거로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면, 처음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국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창고가 가득가득 차 있었어.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아수르 왕하고 싸운 다음이었다면은 어때야 됐겠어요? 다 뜯어갖고 어떻게 했어? 아수르 왕한테 보냈잖아요. 그죠? 다 뜯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전에 붙은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아수르 왕한테 바쳤잖아요. 그죠?
근데 국고가 아주 가득 차 있네. 이게 무슨 조화지? 예,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은강 형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성이 위험한 상황이어야 돼. 그죠? 위험한 상황이어야 돼. 그러면 아직 아수르가 오기 전이어야 돼, 후해야 돼요? 전. 그래서 아수르가 왔을 때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38, 39장이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저는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성경의 순서가 맞다라고 저는 다시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근데 이 순서는요, 그건 분명해요. 적힌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시죠? 옛날에는 고대 역사가들은 시간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거보다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먼저 앞에다 편집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아까 반드시 이렇게 병행 본문을 비교해서 좀 연구를 하시라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역대하에 보시면, 역대하 가볼까요? 역대하의 32장 31절. 역대하 32장 31절. 역대 32장 31절을 보시면 펴셨어요? 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어봤다 했어요.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던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31절이 이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 뭘 말하는 걸까요? 뭐겠어요? 18만 5천 명의 병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몰살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시점은 전이 되는 거예요? 후가 되는 거예요? 네, 후가 되는 거죠. 그죠? 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은 것을 물어본다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왕에게 나타난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땅에 나타난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이 궁금했던 거예요. 18만 5천 명을 어떻게 무찔렀는지가. 그래서 아까 병문안을 왔다 했잖아요. 병문안도 명분이지만 이게 더 궁금했던 거예요, 실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때 당시 바벨론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무로닥 발라단. 되게 재밌죠? 발라단 죄송합니다. 무로닥 발라단 또는 브로닥 발라단 이렇게도 읽어요. 이 사람이 누구 출신? 바벨론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의,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반역을 일으킨 왕이었어요. 이 무로닥 발라단은 아카드인들이 아닙니다. 아카드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 왕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칼데아 사람이에요. 칼데아 사람. 달라요. 그래서 아수르의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밀리고 있는 상황. 그럼 이 사람이 뭐가 궁금할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아수르 그 군대를 무찔렀지?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36, 37장이 일어나고 38, 39가 와야 되겠네요. 그럼 아까 제가 품었던 의문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아수르 왕의 군대가 그대로 죽었죠. 그러면은 전리품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대로 예루살렘 앞에다가 딱 운반해 놓고 그대로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럼 시체만 다 태우면 뭐예요? 다 나머지는 유다 거지, 그죠? 그거 다 고스란히 모아가지고 창고에 드린 거예요. 그거를 아수르 왕이 살아갖고 자기가 메고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 놓고 몸만 살아서 간 거예요, 그죠? 그대로 다시 집어 넣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그러면은 이 성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려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어야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었다고 망해버리는 그런 수준의 제국이 실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역사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데 37장에서 37장 이사야서 37장 38절 보면은 사네립의 최후가 나오죠. 사네립의 최후가 나오죠. 어떻게 죽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칼 맞아 죽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바로 써져 있으니까 이 왕이 아수르로 돌아가서 얼마 안 돼서 죽은 걸로 생각하실 수 있죠. 역사적으로는 이 사이에 어떤 몇 년의 간격이 있냐면 20년의 간격이 있어요. 여기 보면 36절과 37절과 38절 사이에 20년의 간격이 있고요. 이 20년의 텀 동안에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바벨론 성을 다 부숴버려요. 자, 그 말인즉슨 18만 5천 명이 다 한 번에 죽어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받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 사네립이 이 무로닥 발라단이 있고 이 기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BC 689년쯤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면 이때 쳐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BC 한 701년경이에요. 불과 12년 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버릴 정도로 회복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아수르는 어땠다? 여전히 아수르는 위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아수르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한 번 구원을 받았지만 사네립은 건재했고 그의 나머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18만 5천 명 죽었잖아요. 그 왕이 쫄쫄쫄 도망갔어요. 뭘 걱정해야 될까? 복수, 피해 복수. 이제 죽는 거야 진짜. 이제는 성문 열면 이제 다 산채로 다 이제 살까지 벗겨져야 될 판이야. 복수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사네립이 살아서 돌아갔잖아요. 또 대군을 이끌고 또 내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막아 주시겠다. 아까 그 우리 은강 형제님이 BC 609년에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 BC 701년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0년 정도 아수르가 여전히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물론 이제 630년 정도부터는 약해져요. 나보폴라살 신바벨론의 왕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70년 이상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여담인데 히스기야가 죽을 때 왜 그렇게 유다가 슬퍼했겠어요? 왜 그랬을까? 히스기야의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신다고 누굴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으면 그때부터 이 성은 언제 망해도 이상한 게 없는 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루살렘 성이 지켜진다 이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 슬퍼했잖아요. 물론 신앙의 왕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이사야서에 히스기야는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 방백들이 막 딴짓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슬퍼했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도 저는 이런 시도는 참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 가능성을. 그리고 은강 형제님이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잠이 안 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근거를 긁어 모아 오시면은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 형제님, 저는 그 부분은 되게 동의해요. 36, 37장이 앞에서 아수르에 대한 부분을 38, 39장이 뒤에 이어진 40에서 66장을 좀 겨냥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탄탄한 근거,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 곧 여러분의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조금 이어나가면 히스기야에게 무로닥 발라단이 찾아온 이유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왜? 어떻게 18만 5천 명 죽었어? 이거예요. 아까 전 축구장 비유 너무 무릎을 탁 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무로닥 발라단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 방법만 알면 내가 진짜 아수르 군대 싹 쓸어버리고 내가 이길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거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답이 뭐였다는 거예요? 국고와 무기고. 뭡니까? 국고, 우리의 경제력과 무기고,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긴 거는 완전히 18만 5천 명 죽인 건 자기들이 막 사실 히스기야가 엄청 준비 많이 했어요.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 샘도 파고 그래서 물도 끌어들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려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걸 보여줬어야지.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국고와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히스기야의 중심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히스기야가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그 감정이 쭉 지속되면 되는데 사람이 참 재밌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 가만히 있어봐. 근데 나도 좀 애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우리가 좀 상당히 방비를 많이 했잖아. 진짜 한 판 붙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싹 텄어요? 교만함이.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위인입니다. 그죠? 과연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 집 앞까지 18만 5천 명의 정예 군대가 몰려왔는데 떡하니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겠냐고. 그죠? 네. 그때 이미 나머지 유다 부분은 다 초토화됐어요. 46개 성읍이 다 초토화돼가지고 20만 명의 유다인을 포로로 잡았다는 기록을 자랑스럽게 아수르 왕이 남겨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만 남은 거라니까 완전히. 네. 자, 그런데 그가 신앙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 네. 그런 교만함의 죄에 아주 간사하게 교묘하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커다란 믿음의 승리 뒤에는 항상 원수는 복수를 계획해요. 복수를. 일단 내가 진 거는 진 건데 신앙으로 진 건데 그 뒤에 교묘하게 이 사람을 무엇에 덫에 빠지게 합니까? 교만함에 덫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뭐가 간사하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움직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누굴 통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성도들을 통해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범죄에 빠지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이 성도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부모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직접 하나님 힘 끌어다가 이 성도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가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허점을 드러내 보이게 만들고 마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사하게 교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 쌤통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교회 학교에서 커다란 프로젝트 예를 들면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상당히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정자민이 그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이게 애쓰고 해가지고 너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진짜 너무 좋았어. 은혜로웠어. 막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다 막 하나님 믿는다고 막 눈물 찍찍 흘리고 막 하면서 같이 울고 막 얼싸안고 막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성도를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에서 충성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 성도가 팍 깔아앉게 범죄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내 약점을 그게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내 자신을 스스로 형편없고 비참하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여름 성경학교는 막 교회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헌신 봉사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단이. 그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복수하고 다니는 거지. 하나씩 복수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요 뭐 추상적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어요? 저 너무 많아요. 저는 청년 때 그런 정말 그 자리에서는 너무 주님을 열정적으로 막 섬기고 내 자신을 헌신하고 하고 나서 며칠 안 지나가지고 완전히 꽉 침체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 이때 내가 히스기야랑 똑같이 사단 마귀가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단이 자기 땅 뺏기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사악하고 더 간교한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런 복수를 지금까지 당해왔는데 당한지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 히스기야의 이 모델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참 잘 쓰임 받았다면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쓸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 이사야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태현이님 어떠셨어요? 태현이님 소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아, 예, 좋아요. 예, 좋았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반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참고로 우리 반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예, 예, 뭐 돌려가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애썼어요, 진짜 이번에 애썼고 쉽지 않았을 텐데. 자, 제가 그런 뭐 짧게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 번씩 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맞죠? 그죠? 맞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성경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요 그 지체는 답이 없어요. 다른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책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도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그게 괴롭다니까 그 삶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려. 애매해져 버려. 인생이 꼬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냥 열어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받으면은 귀한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의 항아리라고 한다면 항아리. 여러분이 젊을 적부터 이 안에다가 지식과 경험의 포도 열매를 많이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이것을 발효시켜서 지혜라는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의 양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도 조금 나오죠? 포도가 많으면 어때요?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쌓고 있는 이 성경에 관련된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이요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일단 많이 쌓아야 되는 시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 나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포도 짓눌러가지고 단지에다 담아두면 그 다음날 최고급 와인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최고급 와인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숙성시키는 거 다 아시죠? 많이 드셔보셨나?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오해를 하냐면 지금 당장 내게 지혜를 주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내게 어떤 해답을 안 주니까 이렇게 내 단지 안에다가 포도 열매들을 쌓는 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40대, 50대에 어떤 포도주를 거둘 수 있겠어요? 어떤 지혜가 여러분에게서 나올까요? 여러분이 요만큼밖에 안 쌓으면 요만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컵 하나 채울 수 있을 정도. 이것으로 누구를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독에 차고 넘치게 포도주가 나와야 나도 가득 마시고 늘러 넘치는 걸 다른 사람들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이 과정들이요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걸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뭐하나, 나 이거 이현서 이게 해석해봐도 내 삶에 하나도 적용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여러분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많은 말씀들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런 지식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면 하나씩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씩 연결이 되면서 아 이게 그런 뜻이었어? 이게 그런 뜻이었어? 그런 시점이 온다니까요. 내가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절대적인 양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양이. 이걸 채우는 어떤 절대적인 양이. 제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성경 몇 번 읽으라 얘기했어요? 10번 읽으라 얘기했잖아요. 10번. 미안합니다. 10번 하니까 갑자기 막 힘들어요. 네, 절대적인 양이 필요해요.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의 질은 양을 많이 여러분이 확보하면 질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 왕도라는 것은 없어요. 네. 손흥민이 지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시켰어요? 우리 태훈이 형님 잘 알죠? 기본기만 막 죽으라고 막 시켰잖아.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생들이 뭐 시켜보면 막 뭐 화려한 기술, 스킬 막 이런 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시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본기를 탄탄히 했더니 지금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선수가 됐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근데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인데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닌지 아세요? 안 하니까. 알지만 안 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지 안에 이걸 지금 많이 쌓아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굳이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했으면 해봤겠어요? 하시겠어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굳이 한 주일에 2시간씩 해가면서 여러분은 발표 한 주만 하면 되지만 저는 매주 같이 공부했어요. 매주. 이건 뭐 내가 뭐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저도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단지를 채워주고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지혜로 나오는 건 이제 그건 여러분 몫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발효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씀이 말씀하신다.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을 이끄신다. 이 경험은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뭐 한두 장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좋은 말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씀만 그냥 하루에 한 절 읽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욕심이지.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직업 환경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또 연수받고 4년 공부하고 대학원 가고 또 연수받고 또 실제 경험 쌓고 그러죠? 그래도 전문가 되는 데까지 최소 7년이 걸린대요. 평균 7년 통계적으로. 근데 무슨 말씀을 내가 막 오늘 뭐 한 절 읽으면 이게 막 내 삶을 막 뒤집어 버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 그거는 욕심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원리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의 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물동이에 물 채우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갈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 샘물을 보여주셨어도 가서 떠서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지. 그죠? 그 샘물을 보게 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떠 먹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지. 그죠? 그러잖아요. 바다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걸어가는 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은 인생이 많이 불행해져요. 정말로. 불행해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엄청 원망해.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잘못 배우면 그렇게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성경 말씀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제가 간곡히 바라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단지 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으셔서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안에서 발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긋한 그 포도주와 같은 지혜가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 전반부를 같이 공부했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 다음 주는 산 말씀 한번 있고 7월달 1, 2주는 방학이죠. 네, 당분간 조금 여유 있게 또 잘 전반기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 모든 여기 모인 형제 자매님들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아름답게 향긋하게 발효시키셔서 그들의 인생에 합당한 때에 참 지혜라는 포도주로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들의 삶이 참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좀 굳건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동북교회 청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